계속해서 우리가 19장 말씀은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왕과 지혜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하여 마침내 애굽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어지는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애굽이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자로 만드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입니다.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으로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으로 이것이 중점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애굽이 부녀와 같고 그리고 이 애굽이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손으로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에 관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표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보통 몸짓 동작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짓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흔드심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뜻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열방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흔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됨과 함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므로,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이 세상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권적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섭리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때는 간섭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세상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세상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의지대로 행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부녀와 같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조금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것은 어떤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다, 상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무기력함,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부녀와 같다라는 말은 어떤 의지도 없는, 또한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두려움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이 부녀와 같다라는 것을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는 뜻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를 막 낳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은 어떤 누구와도 싸울 수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는 완전한 무방비의 상태, 연약한 존재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흔드시는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세상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모든 일에 애굽은 무기력하게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흔들림으로, 손의 흔들리심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1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떨며 두려워한다 라는 이것이 이제는 17절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애굽이 떨며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이 떨며 두려워하고 부녀와 같이 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는데 그 다음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부터 조금 구절이 난해해집니다. 무언가가 생략되어져 있으므로 이 구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라.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에게 있어서 애굽의 존재는 마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요, 애굽의 힘을 기대는 자입니다. 이 당시의 국제 정세에 의하면 아수르에 대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유다의 유일한 기대, 소망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한 이 반아수르 정책을 남유다가 취하기 위해서는 애굽과 친할 수밖에 없는,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애굽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애굽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종속의 관계입니다. 애굽이 주가 되고 그리고 유다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종의 관계를 이루는 종속적인 관계인데, 오늘 17절 말씀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17절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국제정세의 이해에 대한 것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17절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당시의 국제정세를 통해서 볼 때에 유다는 애굽에게 있어서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유다는 당시에 이 북쪽의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나 또는 페르시아나 헬라나 이런 모든 나라로부터 늘 항상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남쪽으로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나라가 애굽이기 때문에 유다는 친애굽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이 유다가 어떻게 애굽의 두려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유일한 구절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좀 더 나아가면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약간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애굽의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고, 또한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여기서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먼저 과거의 역사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에 분명한 것은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계획에 대하여 애굽은 코웃음치고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너희의 신 여호와보다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하다. 우리의 태양신이, 우리의 나일강이, 우리의 바로가 너희의 신 여호와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능력이 있다. 봐라, 너희의 신 여호와가 아무리 힘이 세도 너희는 우리의 종속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보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애굽으로서는 가소로운 이야기입니다. 웃긴 이야기입니다. 아니, 힘도 없고 연약한 유다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는다라는 말에 이들이 가소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유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무언가 잊을 수 없는, 또 항상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건입니다.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심판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애굽은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부인하고 싶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그들의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유다의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소롭게 웃기는 말로, 무시하는 말로 여기면서도 그들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좀 두려운 마음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신 여호와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애굽에 내렸던 심판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적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이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일들이 이들에게는 사실 좀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트라우마 같은 일들이 되곤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이 곧 심판받아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한 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고, 그 심판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또는 듣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운 겁니다. 이들의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은 임하지 않았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될 이 일로 인하여 애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으로 이 애굽은 멸망을 받을 것인데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라는 말씀이 좀 더 부가적으로 추가됩니다. 그 소문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말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최고의 두려움의 절정에 이르는 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경고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가 너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애굽이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 말씀에 따라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엄습하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으로 인하여 이 애굽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들은 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떤다라는데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 애굽을 심판 가운데서 멸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으로 인하여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한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을 그들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유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여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떠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은 이 애굽에, 더 나아가 아수르에, 더 나아가 온 열방과 민족과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손이 흔들리는 그것을 주목하고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이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움직여 행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의 모든 힘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흔드시는 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라는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뉴스를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의 역사와 능력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고 떨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이 떨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의 시작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으로 이 세상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소문마다 걱정과 근심의 소리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하나 제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나라가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의 여러 경제를 지배하고 주도했던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아시아의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선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콧대는 지금 한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계의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손으로 인하여 지금 모두가 다 추풍 낙엽처럼 떨며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통해서, 식량 부족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분쟁과 갈등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복잡하게 미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셔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들 싸움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태평양 연안에 한국과 일본을 위시하여 호주까지 이르는 이 태평양의 작은 섬들 나라마다 이 두 나라의 싸움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단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모든 이 나라와 세계의 모든 일들이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이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이 세상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을 향하여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봄으로써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그분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와 협력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상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침내 최후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